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영어도 한번 해야 돼. 그날은 반드시 온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분들은요, 이 그날 주님이 다시 반드시 온다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의 창고에 쌓는 그 육체의 정욕, 마음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삶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은 재림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 이제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24장에서나 오늘 25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은 뭐냐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깨어있으라. 열매를 맺어라.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물어야지요. 깨어있는 삶이 뭡니까?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 열매 맺는 삶, 깨어있는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장이 바로 25장입니다. 이해되십니까? 25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거지? 어떻게 있는 게 열매 맺는 삶이지를 가르쳐주는 장이다. 그래서 악한 종과 충성된 종의 비유로 나는 이 달란트 비유는 깨어있는 게 뭐 하는 거냐? 같이 해봐요. 주인의 의도에 순종하는 삶. 주인의 의도에 순종하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럼 열처녀 비유에서 깨어있는 거는 뭐죠? 뭐냐? 늘 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기름을 준비한다. 이 기름이 휘발유인지 이게 경유인지 등유인지 성령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결론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깨어있고 열매 맺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 답변이 여기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성경은요, 한 구절로 해석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문맥을 따라서 해석하시고, 장을 넓히시고, 장을 안 되면 권을 따라가고, 전체를 보면서 그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는 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지름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막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 달란트 비유나 열처녀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뭘 기대하셨을까요? 같이 해봐요. 내가 한 말에 순종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산다고 우리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깨어있음은 바로 누구 말씀에 순종?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어가 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어가 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한 단어 속에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샤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이 쉐마라는 것은 듣고 우리는 듣는 거잖아요. 한글에서는 듣고 나서 뭐예요? 행하는 거는 따로 국밥이거든. 우리 이게 가능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으면 뭐 해야 돼? 행해야 돼.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세분화시킨 게 출애굽기 2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내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해라. 내 말을 샤마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지켜라. 이 킵입니다. 그래서 지킨다는 게 우리는 안 하는 걸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암송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다가 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게 뭐다? 아사 순종이다. 이게 일치로 되어 있는 거지 이게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다시 말해서 말씀 신앙 되지 않으면 삶 속에서 예수의 사랑이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은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심판주로 역사하신다.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양하고 염소하고 성질이 더러워서 양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염소는 왼쪽 이렇게 아닙니다. 그냥 분류상 그렇게 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 뭐 할 때? 재림하실 때.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쟁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믿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 에스라 1장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예언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면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레미야 말을 안 믿었습니다. 뭐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갖고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잡아다가 애굽으로 끌고 갔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나자 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게 에스라 1장이거든요. 그 역사적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성경 속에서 목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았다. 양과 염소를 분류하듯이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나누었다. 분별했다. 근데 25장 1절의 시작은 천국의 비유에서 그때의 천국은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잡아 그물에 들어왔잖아요. 그물에 들어온 그 물고기는 어디에 잡힌 물고기다? 천국에 있는 물고기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유는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믿지 않음으로 뭐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는 반드시 믿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믿는 너희들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양과 염소는 오늘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구원이 뭐냐?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어디로 가느냐? 구원은 반드시 뭐하고 연결되는가? 내 삶하고 연결이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보고 불안에 떨면서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무슨 예수님 온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마음을 잡지 못해가지고 요동하면서 뭐 집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어디 산에 모이고 이런 거 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뭐라고요? 뭐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그런 것으로 위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면 안 돼.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은 안 된다. 그거는 이미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믿지를 말든지. 예수를 믿었으면 리얼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그 예수님의 경고, 예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의 모습이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모습이다. 이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저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영생에 이런 사람은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 보십시오. 인자가 천사가 온다 그랬다가 다시 뭐로 바뀝니까? 임금으로 바뀝니다. 임금으로 바뀐다? 임금이란 말은 임금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말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보십시오.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중간지대에 있다 없다. 오른쪽 왼쪽 중간에 서라가 없어요. 오른쪽 서라 양, 왼쪽 서라 염소. 이렇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지대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해봐요. 양다리도 없습니다. 양다리도 없어. 그냥 오른쪽이든 왼쪽이 둘 중에 하나다. 뭐 오른쪽에 서면 구원, 왼쪽에 서면 심판. 요거밖에 없다. 그래서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이 임금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 받으라? 상속받으라 그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35절 이하에 내가 줄일 때 배고플 때 뭐 줍고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먹고,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집에 들어가지고 재워줬고, 헐벗었을 때 옷이 없으니까 옷을 입혀줬고, 병이 들었을 때 와가지고 신방 와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사식 넣어줬고, 맞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오른쪽에 있는 양쪽에 서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 그랬는데요? 도대체 언제 우리가 예수님한테 뭐 마시게 했고, 뭐 먹을 거 주고, 뭐 옷을 입혀주고, 뭐 신방을 가고, 그거 언제 했습니까? 난 그런 적이 없는데요. 금시초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이 사람도 예수님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한테 언제 물 줬냐고? 언제 음식을 줬어요? 언제 옷을 입혀드렸어요? 언제 병 들었을 때, 감기 갇혔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뵀습니까? 없는데.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공개하고 대접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라는 말은요, 같이 해봐요. 아멘. 이 아만에서 왔거든요. 아멘입니다. 이 아멘으로 번역돼야 돼요.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여기 있는 형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 내 형제입니다. 내 형제. 네 형제가 아니고 내 mine. The brothers of mine입니다.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라.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맞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자세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걸 누구 영접한 거다? 하나님 아버지 영접한 거다. 맞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나를 영접하면 곧 아버지 영접한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행동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행위, 영접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럼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인가? 그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믿음이 있으면요, 그 삶도 믿는 자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가가지고 뭐 사회사업하고 가가지고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아콜루데오. 제자가 마데테스 아닙니까? 디사이플. 마데테스라는 것은요,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 똑같이 걷는 거예요. 닮는 거예요. 그게 제자 아닙니까? 그 제자가 예수님이 살아냈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콜루드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주님 오시는 그날은 인생은 끝나지만 뭐는 끝이 안 난다? 영혼은 끝이 안 난다. 영혼은 왜 영혼인 줄 아세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요. 이게 문제예요. 영생과 영불의 차이는요, 영혼이 사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어디가 달라? 장소가 달라요. 하나는 천국에서 사는 거, 이게 영생이야. 그럼 지옥에 가면 뭐예요? 이것도 영생인데 뭐 받으면서 영생한다? 영벌을 받으면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속에 그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지 우리를 예비된 게 아닙니다. 지옥은 누구 때문에 만들어놨다고? 마귀와 그 마귀 새끼들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누가 간다고요? 사람이 간다는 거야.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서 반드시 우리가 상속은 어디를 받아야 되는데? 천국을 받아야 되는데 이 천국 받아야 될 사람이 어디로 가버렸다 지금? 지옥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밥 안 줬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시는 거 안 줬거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들이 집에 한 번도 안 줘줬잖아. 내가 헐벗을 때 옷도 안 줬지. 내가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안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언제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 안 찾아갔는데요? 똑같은 이야기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나 왼쪽에 있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가 지금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도 예수 영접한 적이 없다고 하고, 왼쪽에 서 있는 사람도 우리가 언제 예수 영접 안 했냐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자, 여기서 한번 잠시 정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뭘 한다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만 우리는 그걸 교회 안으로 끌고 와요.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뭐 전도를 한다, 또는 뭐 봉사를 한다, 헌신을 한다, 헌금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헌금하든 안 하든, 충성하든 안 하든, 봉사를 하든 안 하든, 이랬든 저랬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 들어와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것은 결국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다? 기쁘시게 하는,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뭐 눈에 보이는 교회를 짓는다, 눈에 보이는 뭐 어떤 선교를, 커다란 선교를 한다,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예수님을 위해 하는 거다. 우리는 자꾸만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걸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 옆에 누가 있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온 사상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할 때 요 귀퉁이는 남겨두라 그러고, 이거 보리 타작할 때, 밀 타작할 때 살살 해라. 왜 살살합니까? 아이, 가난한 사람들 이삭 죽게 해야 되는데 네가 다 싹 따가버리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먹거든요. 구약 때부터 벌써 그래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귀퉁이는 베지 말고 살살살 추수해라.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이 돌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가 없어서 우리에게 내놔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로고스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이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이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창조주인데.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걸 만든 분이 뭐가 부족해서 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착각하는 게 있는데, 학교 가서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창조론 이야기해요. 진화론 이야기합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같이 해봐요. 창조 법칙. 창조 법칙이에요. 다른 거는 이론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해야 된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면서 좋았다. 이게 토보거든요. 좋았다. 아, 보기 좋다. 사람 마음 나서 너무 좋다.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과 규례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행복을 위하여, 네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그 행복이 토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엔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교회 와가지고 얼굴이 굳어가 있고 막 인상이 막 일그러져 있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행복해야 되니까. 이 사람 보세요. 얼굴을 보아하니 행복해 보입니다. 시작. 근데 왜 서은자매는 말을 안 하고 고개를 끄덕이지? 니도 행복해 보이네 이래야지. 행복해 보여야 돼요. 행복해 보여야 돼.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못 살아내는 거예요. 니나 행복해라 그러지 마시고 같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너는 내가 원하는 삶을 좀 살아줬으면 좋겠어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삶을 좀 살아줘. 그러니까 그 어떻게 사느냐의 중심에 지금 예수님이 뭐가 있냐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의 그 삶의 중심에 어떻게 저 작은 자, 저 작은 소자,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베푸는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믿음 있냐? 너 정말 나하고 교제가 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깊은 관계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단 말이지? 그러면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한 것에 대해서 눈을 돌려 이웃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은요, give and take 법칙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주지 한 10번 사주잖아.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안 사줘. 그 다음에 안 만나.
일단 한 번은 사줘야 우리가 이 거래가 된다고요.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제가 이번에 농협 동인들을 만났는데 또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 만났는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못 만난다는 거예요. 한 번 사줘야 되는데 못 만나니까 관계가 끊어진대요. 근데 예수쟁이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00번이든 1000번이든 어떻게 된다? 사주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돌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브 앤 테이크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으로 전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뭐? 이웃 사랑이잖아요. 결국 한 단어의 사랑이에요. 사랑.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보인다면 너 역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되 특별히 내게 돌릴 수 없는 작은 소자에게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라.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라고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신자로 제한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중에 오늘 내가 여러분 솔직히 주는 게 좋아요? 안 주는 게 좋아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안 주는 게 좋아. 그냥 자꾸만 쟁여가지고 내 거 만드는 게 훨씬 우리가 이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줄 수가 없어. 그래갖고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호주머니에 딱 손이 들어갔다가 이걸 빼지를 못해. 이거 빼야 되는데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있다니까. 이거 주면 내가 굶는데 그런 경우 생기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아이고 넉넉한 사람들은 주더라. 넉넉한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다. 예? 여분의 기름이 뭐냐? 충성된 종의 자세가 뭐냐? 한꺼번에 지금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모습은 뭘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웃 사랑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지 뭐. 맞습니다. 그건 50점짜리. 하나님에게 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그래가지고 싹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웃에게로 가야 된다. 그게 100점짜리다. 예배당이나 교회에 국한되어 있는 거기 와서 나는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는 봉사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셔. 그거는 아주 좁은 생각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쟁이가 깨어있다는 건 말이다.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 조금 더 나가야지. 어디로? 바깥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깨어있다 내가 열매 맺는 삶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쟁이든 예수쟁이가 아니든 누구에게나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성숙되어지는 그것을 뭐라고요? 깨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잠안 자는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안민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이나 두 번째 왼쪽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뭐라고 해서 모르겠는데요? 언제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둘 다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몰라. 여러분 솔직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따뜻한 이렇게 손을 내밀 때 이거 내가 예수님한테 한 거다? 예수님한테 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해요. 그냥 줘요. 무슨 질문을 했으면 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줘요. 이거 예수님한테 한 거다 하면서 줘요. 그냥 주지. 약간 이 모질라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한 거다 그러지. 보통 그냥 줘요. 여러분 내가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뭐 성숙하다 이렇게 하면서 줘요. 그냥 줘요. 그게 뭐예요? 생활이 된 거라니까. 습관이 된 거라니까. 무슨 공로의식이나 무슨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근데 습관적으로 나누려면요. 뭐가 돼야 되느냐? 훈련이 돼야 돼요. 절대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죄성은요. 땅에 창고에 쌓는 게 좋거든. 통장에 돈이 많아야 돼. 뭔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래야 내가 뭔가 되는데 자꾸 주면 없어질 것 같거든. 안 돼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 나눔은 절대로 습관화가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테드 터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나눔을 말하기는 쉽다. 근데 실천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눔도 연습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큰 것을 주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나누는 연습을 통해 점점 큰 것까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인 나눔요. 내가 저 권사님 너무 잘 나눠. 그 사람이 욕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욕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를 사는 성도의 깨어있는 삶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이 뭐냐? 베풀고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얼마를 나눠주라, 어떻게 나눠주라, 이런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눔이라는 게 내가 의지적인 훈련과 연습으로만 되는 거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돼? 욕심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게 습관이 안 돼요. 아까워서도 안 돼. 손이 발발 떨려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세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내가 안 이루려고 막 이렇게 마음을 잡는 게 아니고요. 뭘 따라가면,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면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나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나는 베풀며 살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령을 따라 이렇게 가면요, 그분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누고 베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령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같이 해보세요. 분초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요, 살아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나눔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서 내 의지를 사용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고 내 의지를 사용할 때,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함이요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뭘로 주려고 왔다?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왔어요? 죽어주러. 나 대신 죽어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는 게 누구 때문에 사는지 아세요? 모르나? 같이 해봐요. 저는 심장 이식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 심장으로 이식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당신의 심장을 내게 준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0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죽었다고요. 죽음으로써 예수님 심장 이식받아서 오늘 살아가는 내가 누구의 마음을 닮아가겠어요? 내 심장이 툭 뛰면요, 예수님 마음이 느껴진다. 이래가지고 예수님 심장 가지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눈물 나는 자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 하나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깨어있다는 게 뭐라고요? 깨어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뭐가 있다? 심판의 때가 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알곡과 가라지,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양과 염소를 분별하고 영생과 영벌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게 그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망각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기준은 뭐라고요? 열매라고요. 심판의 기준은 뭐라고요? 깨어있음이라고요. 이 깨어있음은 뭐냐?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말씀 신앙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말씀 신앙으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 신앙으로 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해지고 교회에서만 홀리해지는가, 교회에서만 거룩해지고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바깥에 나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장로님 이야기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가가지고 폭탄도 돌리는 거 SNS 떠돌아다니고, 여자 권사님이 전화기라고 야 이놈아 죽을래 뭐 살래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그런 거 막 떠돌아다니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거 몰라서 그래요. 교회 와서만 충성하고 헌신하면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 착각한다니까요. 바깥에 나가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 맞나? 이건 내가 하는 예수님 기뻐하시나? 거기에 대한 우리가 생각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속아 넘어갑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만나고 헤어지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베풀어준 여러분의 조그마한 그 사랑이 곧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다른 표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준 한 사람이라고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한 잣대로 들여다보아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나는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말세가 언제입니까? 말세가 지금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늦게 올 거야, 대충 막 살자, 이런 안일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4장과 재림징조와 25장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동하지 말고 깨어있으라. 요동하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리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정말 네가 믿음이 있다면 네 가까이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손을 펴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당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삶이고 열매 맺는 성도의 모습이고 빛과 소금으로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멘은요, 이때 하시는 거야. 진실로 그러하여다. 여러분, 오늘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내 인격도 변화되고 성품도 변화되어져요. 누구 닮아가니까? 예수님 닮아가니까. 그리고 뭐가 변화되니까? 주재권의 변화가 있다. 뭐 변화가 있다? 주재권. 주재권이 뭐냐니까? 로드십입니다. 주인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내가 주인이다. 아무도 없구나. 감사해요. 예,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 주인이 요구하는 권리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주재권의 변화가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순종한다면 나누고 베푸는 삶이 돼야 된다. 성도의 삶은요,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은 전인격적인 변화가, 전인적인 변화가 돼야 돼요. 믿습니다. 그래놓고 뭐 하나도 안 닮아.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닮는다, 회복되어진다. 그것은요, 내 마음에서 시작돼가지고 내 모든 삶에 누구를 닮아야 돼요? 아니, 말 좀 해봐. 누구를 닮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보냐니까 숫자를 떼거리로 보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봐요. 한 사람. 원맨 비전이라니까. 한 사람이요 살면요 나라가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그 사람이야,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그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품고 사세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24, 25장 그 종말 강화, 종말 설교의 결론이 뭐냐? 깨어있으랍니다. 근데 그 깨어있음의 결론이 뭐냐? 나누고 베푸는 삶을 일상적으로 해내라 그 말이에요. 해내라. 일상적으로. 할렐루야. 지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already 구원받았습니다. not yet.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아가지고 이 구원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 이 하루에 누구 은혜 안에서, 예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살 수가 없어요. 노아 때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청청한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영감적인 노망이 나가지고 저 배를 만들고 있다, 방주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비웃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뭡니까? 비웃었던 그 모든 사람이 통곡하며 죽어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오기는 뭘 와? 누가 온대? 이렇게 지금 막 달나라로 가고 화성으로 가고 어디로 가는 세상에 그럴까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까? 계속 막 노신초사하면서 불안하게 사는 사람, 아무 기대도 없이 오늘 내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 그 두 부류로 살지 마라. 예배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내가 생각하지 않은데 온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는 깨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2절에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깨어 있다는 것은요, 오늘 이 하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에요. 깨어 있다는 게 뭐냐? 우리 마음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이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내 속에 오는 거잖아요. 난 예수님을 닮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아멘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그게 이익이 되고 내게 유리하더라도 나는 노면해. 그게 예수쟁이에요. 마음의 방향을 살핀다는 말은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또는 말씀을 묵상한다, 또는 뭐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 또 어떤 일을 한다,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누구를 살핀다?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깨어있는 삶은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는 삶이에요. 공갈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고 그 예수님의 마음에 내가 드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회개하셔야 된다. 퀴리오스, 예수님 우리가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맞습니까? 맞다면 오늘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 달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살핀다. 내 주인의 마음을 살펴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마음을 살피고 살아가는 그 삶의 끝에 뭐가 나타나는가? 나누고 베푸는 일상적인 삶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교회? 주자 법칙을 따라가야 돼. 주자. 부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거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로서. 욕심 사납고 자기 것만 고집하는 그런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서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참 잘 살아줘서 고마워. 야, 네가 니를 보니까 나를 정말 닮았어.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천국에 입성하는 영생을 누리는 그 멋짐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